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곳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녀의 기도와 전도로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예수 믿어 권사가 되게 하셨고 제 아내도 먼저 예수를 믿어서 장모님을 제 아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혹시 나는 내 부모를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런 분,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염장로님, 김장강 집사님, 최경희 목사님, 여기 다 찬양대만 있네. 그래서 찬양대구나.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이야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밤새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그 기도 안 한 게 죄로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어요. 밤새 그 문제 가지고 회개했어요. 자, 외람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혹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게 죄로 깨달아져 회개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죄냐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게 죄라고 깨달아지지 않은 게 무슨 게 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 직장, 내 기업의 대우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자세히 읽어도 세계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집니다. 이 70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니네들 해방이다, 귀환이다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미 강대국인 바벨론, 큰 문화의 발생지, 뒤에 티그리스 강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지잖아요. 이 정말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간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 살아서 2사, 3세들이 한국에 들어오서 살려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 강대국인 페르시아 권력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니엘 역시 귀국을 하지 않습니다. 귀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이 일에 처음에는 페르시아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 성 복원이 외부의 회방으로 인해서 멈춰지고 맙니다. 왜 회방을 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지 이방인들이 다 알거든요. 이 북쪽의 사마리아도 이 회방에 함께 나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회방을 하기도 하지만 대제국인 페르시아 정권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 완성하면 페르시아에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아싸리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예루살렘 성 재건은 멈추어지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90의 노고를 이끌고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아요? 이 페르시아 정권을 움직이는 데에는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티그리스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자라고 표현됐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그대로 드세요. 다니엘은 높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2년 전인가 강의할 때 마치 다니엘은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의 영성은 찬란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다니엘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무엇 듯해? 썩은 듯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명예와 권력과 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망했는데 바벨론에서 고관을 지내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힘이 다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절해버린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입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썩은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해요? 정죄하고 비판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우린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야,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정말 유창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도 좀 오랜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는가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이 자신의 모습이 썩어진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기절할 정도로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대단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에 대해서 1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두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셨을까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쉬운 말로 겸손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말 웃기죠. 자식이 부모에게 뭐 요청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긴다니까. 지들이 뭘 했다고. 자녀이니까. 근데 이 자녀의 특징은 뭐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만한 자의 기도를 비웃으세요. 첫날부터 응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의 기도를? 교만한 자의 기도를. 자, 이제 예수님은 다니엘의 이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왜 예루살렘 성 건축이 중단되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페르시아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천사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들의 장. 또한 전쟁을 담당하는 어떤 천사?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천사 누가 있죠? 루시퍼가 있습니다. 이 마귀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밀려 공중으로 내려와 공중의 권세를 지금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자, 그대로 도와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성이 공사가 왜 멈춰졌고 앞으로 큰 전쟁, 뒤에 나오면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 역시 큰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13장 위에 쭉 나와요.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누가 막았어요? 페르시아 왕이 나를 막았다. 여기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막았다라고 눈에는 보이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왕 배후에 있는 누가? 마귀가, 어둠의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박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전쟁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간신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어둠의 영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지지난 금요일 날 심야 때 다음 주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보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1년에 이러한 말씀은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드리고 나머지 로마서지에 강의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올까 오늘? 얼마나 나올까? 참 희한해요. 참 이상해요.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민한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님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신자들하고도 공유하고 있고 나하고도 공유하고 있는데 긴 시간 얼마나 눌지고 힘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그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1년 52주 예배 안 빠져요. 근데 그날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겪는 거예요. 눈이 옵니다. 오자마자 지금 녹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와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으면 좋은데 평상시 같으면 이 정도 뭐 오자마자 녹는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고 목표를 할 건가.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어요. PPT 보죠. 이건 이제 장신대 교수가 예장 쪽, 예수교 장로회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가 1대가 아니라 제가 1대예요.
저희 집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퍼센테이지가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2대째. 우리 집은 2대째. 저와 제 자식 아니면 제 부모와 저요. 2대째 신앙생활.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대째. 이게 몇 프로요? 34.5%. 한 3,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제일 많은 게 몇 대예요? 3대예요. 이게 거의 50%. 아버지, 저의, 예를 들어 제 어머니, 제 아이들. 3대째 신앙생활.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4대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대째. 이분들이 방마티 집 4대예요? 부러워라. 이 사람들이 합해서 한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평균을 내면 2.8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정착하는 것이 적어도 3대는 되어야 편안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3대 예수 믿으면 못 사는 집이 없다. 여기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둠의 권세가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누리며 사는 일에 참 어려워. 1대의 신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치열해요. 저 같은 사람. 2대는 좀 덜 치열해. 3대, 4대 가면은 죄송합니다, 안 치열해. 영적인 싸움을 해본 경험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 누가 기도해 줬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줬으니까, 아버지가 기도해 줬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눌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영적 눌림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답답하다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괜히 속이 미식미식 울렁울렁 임신한 것처럼 막 그러고 말이에요. 답답하고. 영적으로 눌림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귀신 이야기를 하고 무슨 천사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눌림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무에게나 덤벼들지 않는다니까요. 누구하고 싸워요? 싸움을 걸지 않는데 지나가는 사람 막 때리고, 조현병 환자들. 이건 병이에요. 이건 환자예요. 왜 시비 걸지 않는데 싸워? 시비를 걸어오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마귀가 얽어매고 있는데 내가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있다? 눌림이 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
그냥 세상적으로 뭐든지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결론 짓고 살아가니 영적인 눌림이 올 이유가 없죠. 죄송하지만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이르러 예루살렘 재건에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13장 이후에 또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네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네 주여, 내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단된 건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힘이 다 빠져 무엇조차 어려워? 숨쉬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눌림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눌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잖아요. 850대 1. 누가 이겼어요? 영적인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이긴 직후 완전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이 아니야. 이세벨이 너 하루 한 24시간 안에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수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니까, 두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땅의 뒤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눌림을 받는지. 땀방울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얼마나 그의 영이 눌림을 받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눌림을 받는데, 이때 하나님은 한 세력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세요. 자, 볼까요? 먼저 다니엘이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숨도 못 쉬겠습니다. 눌렸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로 19절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 때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붙돋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힘을 붙돋아 드린 거예요. 영적인 눌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천사를 동원해서 다니엘을 도왔고 엘리야를 도왔고 예수님을 도운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창피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눌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목회 그만할래. 요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와서 저를 도울 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요, 막 주일이 기다릴 정도로 막 제 스스로가 은혜가 돼. 전 그런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고 기다렸는데 주일에 설교했는데 시험 들었대. 목사님이 자기 깠대. 내가 무슨 꼼수 선수야? 정말로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겠어요? 푸틴이겠어요?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수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건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대적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구역장이 기도하는 거고, 교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힘이 기진한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왔어요. 어떤 나눔이 없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나눔을 갖지 못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 내가 눌려 있었는데 이 눌림이 사라졌어. 강건해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 위로의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권사는 그래서 권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권사를 무엇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여야 돼.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사연을 내어놓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내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 치명적이고 이 더럽고 이 창피한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뭐가 있어요? 음란한 죄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부정적인 성품, 이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 뭐가 시작돼요?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어놓음이 없으면 중보기도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월요일만 되면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하는 거야. 좀 그냥 안 나갈 수도 있지. 전화했을 때 목사님 사실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거 끌어안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어놓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 생활하고 기업 운영하면은요, 마귀가 대적할 일도 없고요, 눌림을 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눌리기 싫으면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으로 따라가라, 얼마나 눌렸겠어요. 얼마나 눌릴 일이에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없어요. 이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때 비로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당시 원장이셨던 이강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는 앞에 뭐가 붙어요? 사랑의 중보기도는 형제와 자매의 삶을 나눴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중보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의미를 한 절반밖에 공감을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다니엘을 위해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하셨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셨잖아요. 이게 뭘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권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그 권력을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좋은 위로의 소식을 통해서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젠 100% 믿어요.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교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얽매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처절할 정도로 내가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귀가 먹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겨져서 회개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다? 우리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엄마예요, 어머니.
처음에 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알아요. 두 번째가 누구? 아버지예요. 교사는 쫙 맨 끝이야. 일주일에 1시간 만나갖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들 영적으로 눌림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눌림. 이게 영적인 눌림이었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답답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지고 오히려 일이 악화되어지고 이게 영적인 눌림이었구나. 마귀가 나를 퇴적하는구나. 그때 이 문제를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차 마시면서 빵 나누면서 부탁하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해다오. 그때 천군과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중한 기업과 직장,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